2025년 1월 14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사, 즉 기적 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별한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들을 통해 그 선지자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바로 그 말씀 뒤에 이러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쩌면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진정한 능력, 가장 진정한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사람들, 곧 형이하학적인 또 이 물질 세계, 또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그 현실을 능가하는 무엇,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거나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나 어떤 응답의 사건들, 남다른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흥분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헬라 사람들로 대표되는 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곧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매료시키는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들, 철학과 논리들, 또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론과 수학과 과학적 세계, 또 정치, 경제, 제도와 문화, 예술 등의 굉장히 깊은 그런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세계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가 아닌 더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지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왕은 아마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본문 앞서서 살펴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지금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공간복음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은혜를 입었던 과부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가장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을 것 같은 그 선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선지자의 가족이나 고향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혀 다른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곧 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래서 가장 은혜가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면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조금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잘하고 배웠던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모 교회에서의 사역은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라고 할 만큼 열 중에 여덟 아홉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그 대구 제일교회 출신 그 부교육자였던 그 교회 부교육자였던 한 분, 그 교회의 장로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의 관련된 예전에 어릴 때 배웠던 선생님 또는 그런 분들이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저게 목사 되더니 목이 뻣뻣해졌어. 아무개 목사, 저게 목사가 되더니 목이 뻣뻣해졌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눈총으로 교육자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를 봐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어린 시절부터 봐온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거나 높임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그냥 환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도 표적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매우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한때 매우 기적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초신자 때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어릴 적부터 고생하셨던 소아마비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아마 하나님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또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 마음 속에는 매우 큰 실망감이 있었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능력한 분이시거나, 능력은 많으시지만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에게는 그런 표적을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편애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에 깊은 상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시점에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물론 그것도 매우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오늘날 저의 삶을 통해 제 삶의 모습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데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것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그것을 보았거나 또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표적을 따라다니기를 좋아하는 신앙, 그것은 매우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또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46절 뒤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 지역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3, 40km 정도 떨어진, 한나절에도 물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한 이틀 거리에 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의 아들의 병은 매우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급하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 왕의 신하가 직접 먼 길을 달려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47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모든 자신의 권위나 권세와 위신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위치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직접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직접 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선지자를 알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인지를 평가하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신하 곧 아이의 아버지는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적이라도, 어떤 이적이라도,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왜 이러실까? 귀찮으셔서 이러실까? 이런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아버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비록 표적을 구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있는가? 이 아버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야.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상황이야. 그런 뜻이야. 라고 잘 받아들이고 아멘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또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자녀들 양육하고 가정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하며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렇게 갔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51절, 52절, 53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고 갈 때, 믿고 가는 그때에 아이가 살아있음을 보았어요. 또 그때가 바로 어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한 능력자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 약속으로 오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 표적을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즉각적인 순종, 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그 행하심의 뜻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아, 구하지만 또 그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CM립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예배 공동체 또 서로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서로 중보하며 또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평안과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년에 주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각 가정과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또 그 모든 건축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증축과 리모델링 또 신축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건축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김멸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황현철 목사님 프롬크라운 서남교회 5천만 원 이상의 또 재정이 채워지기를 또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신본 선교사님 쌀라꺾어 참사랑교회 또 철수하신 우리 신명구 만들수 선교사님의 건강과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영주 자비 선생님, 리호 선생님 장학금이 연결될 수 있기를 또 망고숲 교사 청소년 세례자 지속적인 양육 또 한인교회 세대별 주제별 소그룹 활동
안식년 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또 김철동 신보영 김경수 목사님 결혼, 또 김철동 이영석 목사님 사역 방향들이 정해질 수 있기를 인도하심 받기를, 또 한인교회 새 가족들 양육, 또 가정예배와 자녀신앙 교육, 또 황 목사님 가정의 상빈이 군대 생활과 예빈이 진학 진로 학비 위해서 채워주시기를, 어, 또 류어 박연 선생님 결혼 신고와 진로 진학 문제, 또 협력 선교와 통역 등의 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어, 이덕희 또 반둘순 선교사님들 또 지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유될 수 있도록. 순원구남 사랑교회 위해서 또 김강호 목사님 새 땅과 우물 정수시설 사역들을 위해, 또 농아인 교회와 장애 사역의 방향의 문제,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명의,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영적 전쟁의 보혈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입 선교 예배가 세워져 가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수선한데 또 진리와 정의가 서도록 위정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항공기 참사와 사고 수습 가운데 또 새해 모든 캄보디아와 열방 가운데 선교가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뜻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